찬양하겠습니다. 363장.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속히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아버지 두려워하고 있는 또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에서 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은혜를 더하셔서 때를 따라도 오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한 주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쫓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성령의 충만
평안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체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수술하는 아버지 간용이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이 깨끗하게 잘 아버지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낙심하는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하더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하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어요.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이 빌립보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한상을 보어 나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의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에 있는 어떤 여인들의 그 모임에 무리가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접대하고 이때부터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는 귀신들 여종을 고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바울을 영접해서 또 음식을 대접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빌립보는 굉장히 바울에게 이렇게 잘 연합하고 있는, 바울을 의심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바울이 편지하면서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여기 1절에는 사도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에게는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적어도 사도의 어떤 사도의 자격에 대한 논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바울은 대부분의 어떤 지역을 다니면서 굉장히 자비량 선교를 했죠. 일을 해가면서 특히나 고린도에 가서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러면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유일하게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함께 협력을 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는 에베소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어떤 감옥이냐? 바울은 감옥을 여러 군데 들어갔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로마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는데 이때 감옥은 그 연금 상태입니다. 어디 딱 꼼짝달싹 못하는 어떤 그런 감옥이 아니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때가 로마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직전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직전에 바울이 그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지고요.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작은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율법주의자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는 이런 어떤 목적도 있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또 로마로 갔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엇보다 여기서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은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권리도 없는 그냥 노예에 불과하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의 그 의미거든요. 노예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오직 그 모든 것들이 주인에게 달려있죠. 오늘날의 어떤 고용 관계에 있어서 사장님과 회사 직원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신분이 주님에게 속해 있고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데, 이것은 비단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 이 신분의 변화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죠. 빌립보에 편지하는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성도들에게 쓸 뿐만 아니라 여기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처럼 성도들을 함께 보살피고 양육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집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행정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어떤 그 직분을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바울을 돕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주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은 사람들이 어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생각해내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흐뭇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각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적어도 빌립보 성도들은 기쁨의 대상이었고 그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들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처럼 아름답고 유익했다는 것이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성도들이 어떻게 헌신을 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해왔는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간구할 때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늘 생각나는 사람이고 생각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의 존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친밀했고 굉장히 서로를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관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늘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죠. 그랬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죠.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감사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된 것은 5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첫날은 빌립보의 첫 복음을 전했을 때 선교 초기였죠. 이들은 기쁨으로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빌립보 교회가 함께 바울과 동력을 하고 있고 함께 연합을 해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처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관계를 함께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기뻐하고 또 칭찬하면서도 이 모든 일들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선함이나 그 사람들이 착해서 성격이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일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바울에게 그들을 붙여주셨고 함께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주님이시고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셨고 함께 동력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함께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서로 교제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달려가야 될 모습인 것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는 이런 어떤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먼저 기억하면서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하다고 그리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들이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 일에 계속해서 함께 달려갈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사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일에 그냥 그 일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일치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일치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디에다 누구에게다 맞춰야 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어질 때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맞추어지게 되면 일그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한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에 동일하게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늘 마음속에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떠나지 않는 이 모습.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여기서 매임이라고 하는 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을 했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일이죠. 특별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변명하는 것, 그 다음에 확정함에 있어서 복음을 확정한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거기에 고난도 따라왔지만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그 길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달려왔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이러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실제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 마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한 4가지로 추려집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사랑, 성도를 섬기고 또 사역자를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성도를 섬기고 사역자를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지식과 총명으로.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대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하는 것, 사실 세상은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죠. 여러 가지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선한 것,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분별할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허물 없이, 진실함으로 허물 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도들이 거룩한 성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고 자신을 더러움에 내어주지 않는 이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에 가능해진 것이죠. 죄의 생명으로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내게 될 때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의의 열매 가득 우리가 만들어서 주님 오실 그때의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이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관계를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지, 어떤 사랑으로 서로 연합해야 되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모든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물질로 동참을 하고 기도로 동참을 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고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안에 사랑으로 어떤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이 일에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음으로 달려가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연합하고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간용이가 수술하는데 한 12시부터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